오늘 11주차 29문과 30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보고 있다고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의 이제 신앙, 교리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부까지 다 봤죠, 지난주에. 오늘부터 성자 보는 겁니다. 성자가 누구십니까? 혹시 이거 소리가 좀 끊어졌다 연결됐다 그럽니까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성자가 예수님이시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11주네요. 11주부터 19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죠.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으시고 성령님도 숨으시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믿는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52문까지인데 오늘은 29, 30문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길겠죠. 앞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자, 29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요? 거기 나와 있죠. 예수 곧 무슨 뜻입니까? 구주라는 뜻이네요. 구주. 예수님이라는 그 말 뜻, 예수라는 그 말 뜻이 헤수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주라는 뜻이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이름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럼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마리아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구원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김구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이름. 근데 그런 비슷한 이름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라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바예수도 있고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철수가 여럿인 것처럼 뭐 경미라는 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만 네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구원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맨날 부잣집 처마 밑에서 뭐 얻어먹고 온몸에 막 상처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게 거지였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그리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제발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졌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그런 뜻도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다.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다른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왔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우리 집에 남아있는 예수 안 믿는 내 일가 친척 형제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너무 착하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고 좀 사람 살려서 다시 보내서 가서 거기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무서워요. 천국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인과율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원인으로 하면 결과로서 구원이라는 일이 전도라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합리성이란 말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전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방법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2000년 동안 이랬고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래요. 요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도 그러고 예수교, 기독교라는 이름 붙여놓고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뭐를요? 원리가 있는 거, 이유가 있는 거, 합리적인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 합리적인 거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철학도 다 알고. 얼마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1등 했다.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신학과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말하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즉 아덴이라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도 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도 맨날 아레오바고 언덕에 나와서 야, 최신 업데이트된 철학 사상이 뭐가 있니? 이전 거는 다 마스터했어. 이전 거는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된 게 뭐가 있니를 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신 것을 듣고 보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되게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하여튼 워낙 다른 건 시시하고 철학으로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합리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사도 바울이 시를 언급하고 철학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불합리라 그럽니다. 어불성설이라 그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가 아무도 안 좋아하고 그 비과학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건데 사도 바울은 너무 과학적이고 원리적이고 이게 뭐야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 죽었던 이 사람을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 간증하면 다 믿을 거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게 마귀의 술수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종교와 우리 개신교까지도 그런 방법들을 쓴단 말입니다. 전도지에다가 번호표 붙여가지고 추첨도 하고요. 무슨 상을 준다 했었고요. 다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요. 만약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막 간증하고 전도해도 안 믿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예수 믿어서 요게 전도가 아니고 선포를 전도라 그러거든요. 선포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설교는 그럼 목사만 하는 건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도 다 설교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보고 설교, 전도, 선포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거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요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이 말은 외국의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거 얘기할 때 베토벤의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영어 문법에도 나오는데 베토벤의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토벤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 하시는 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모차르트의 작품을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모차르트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저작을 듣습니다 이 말이라고.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거.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만 썼어요. 너네 제사를 소를 죽여서 드릴래? 소는 이렇게 각을 뜨고 양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라. 그 양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죽은 그 소가 뭐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모세가 쓴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입는 무화과 이파리 뜯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옷을 나에게 지어 입히겠다는 얘기를 모세가 그렇게 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므로 모세를 듣는다 이 말은 뭐를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전도라 그런다고요. 요걸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으로 사람 생명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니들은 돈 모아가지고 그런 간증 집회를 열고 부흥 대성회로 내 마당만 밟는도다 이러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한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럼 모세 선지자한테 직접 들으라 이 얘기입니까? 성경책을 보라는 얘기고 성경책을 본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듣는다는 말이죠.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슨 책으로 말미암는다가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듣는 게, 예수님 말하는 게 전도고, 예수님 듣는 게 전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천국 지옥이 갈려요. 근데 그걸로 천국 지옥이 안 갈릴 것 같으니까 기적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안 돼요. 멋진 교회를 만들어서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텐데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신천지 보고 맨날 이단이라고 그러고 카톨릭 보고 뭘 썩었다 그러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 응? 마리아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것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하는 어떤 생각이. 그러므로 그렇게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러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뭘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믿는다면 이러이러한 행위는 없고 이러이러한 건 있을 텐데 라는 그 특징이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금이 맛이 없고, 여러분 소금이 맛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어떤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적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이죠.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 외에는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간증이나 다른 책이나 다른 기적이나 우리 귀에 솔깃한 그런 것으로 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데 있잖아요,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요 라는 현상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보내려면 그거를 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기적이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좋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걸 믿게 만든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걸 일부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심판받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너무 로또가 당첨된 거라고요. 원래는 나한테 그런 거 보내셔가지고 지옥 가도록 만드셔도 방불한 그런 나인데, 세상에 나에게 요거 반대쪽이 인과율 반대쪽 예수님 십자가 보고 믿어지게 됐다는 것은 너무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안 보고, 나를 보고 선택했으면 안 뽑으실 텐데, 세상에 안 보고 뽑았어요.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나를 뽑으셔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얻게 됐다. 내가 거지 나사로구나. 내가 거지 나사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의 각주 1부터 있네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1번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까? 네, 마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죠. 너 아들 낳을 거다. 천연대 세상에 이유가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이름 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구원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만 구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데, 세상에 제가 신천지를 믿고 쟤는 뭐 불교를 믿고 쟤는 단군을 믿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단군 믿는데도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 고백하게 하셔서 천국 보내십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 하는데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 아예 선택해 놓으셨어요. 지옥 갈 백성과 천국 갈 백성을.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옥 갈 백성과 천국 갈 백성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 놓으시는 분을 보고 신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 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불만이 생기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나도 신이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뭐 신이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좀 잘 다니고 뭘 잘하면 나한테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기를 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흙덩이 같은 존재가 토기장이한테 반항하는 거죠.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로 귀한 그릇을, 하나로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따로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게 오전 설교에서는 뭐예요? 그게 불임인 상태고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득병 환자의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들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죠. 무자격자에게.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하셔요. 그럼 그 반대쪽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말고 다른 걸 믿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걸 믿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인과율을 믿게 하시고 율법주의를 믿게 하세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대부분이잖아요. 구원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과율로 살아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이 뭐 4분의 1이네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인과율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인과율이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인과율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눈 뜨이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서 세상에 예수님 은혜군요. 내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군요. 나는 불쌍하군요. 왜요? 고와 과부 나그네거든요. 근데 불쌍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잘 살았거든. 우리가 부모도 있고 여러분 남편도 있고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이 잘 되고 막 문재인 정부 너무 좋아, 윤석열 정부 너무 좋아, 태극기 너무 좋아,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권 들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권은 뭐라고요? 피 묻은 예수님이 여권이에요. 성령 받은 게 여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 어딥니까? 여기가 아니죠. 조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여러분. 여권이 있어야 사는데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가면 여권이 있어야 보장받아요. 여권은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 근데 그거 싫어했어요. 나는 그거 아닌데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나는 미국 국민인데요. 이렇게 예?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막 떵떵거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각주 2번은 뭐냐면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그분밖에는 없다. 각주 2번 찾아볼게요. 이번에 행사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으로는 없어. 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만 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이랬죠. 그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는 내게 대해서 증언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 오는 건 싫어하는구나 이러셔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평생 교회를 다니거니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책도 읽거니와 거기서 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과 내가 보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나를 발견해요. 이번 주 주보에 시를 내다가 말았는데 옛날 사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1951년도에 6.25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병사가 뭐 세계 최초인가? 뭐 하여튼 칼라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발견돼가지고 전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부산에 저기 백산기념관, 용두산공원 이런 데서 했는데 저 그런 거 꼭 가서 보거든요. 감만동 아이들이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보신 적 있어요? 감만동 아이들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1951년 감만동. 완전 막 바치더라고요. 막 완전 깡촌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완전 시꺼멓게 해가지고 한 5살, 6살짜리 애들, 어떤 애는 나무로 된 나무 총이라고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있는데 너무 개구쟁이고 순박해요. 전쟁 중인데 세상에. 부산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전시회 보다가 이거 난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감만동에 그 당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거 난데 이거는 나고 이거는 우리 옆집 순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국제신문인가 부산일보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예요. 성경책 읽다가 이거 난데 이러는 거예요. 뭐 보다가 고아 얘기 보고 과부 얘기 보고 이거 난데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발견을 못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드렸기 때문에 뭘 했구나. 1000번제를 했더니 지혜까지 받고 지혜도 받고 뭐까지 받았습니까? 부귀영화 받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1000번제 흉내내고 안 그랬습니까? 다 괜찮은 교회 다니셨나봐요. 1000번제를 하세요. 1000번제 1000번 해야 되니까 넘버를 꼭 붙이세요. 1번, 2번, 3번, 4번 제 그때 1000번까지 붙여서 봉투에 써서 새벽 제단에 올려야 되잖아요. 새벽 제단에는 꼭 요 위에 올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단이라고. 밥상인데 이거 감히 더러운 거 그럼 못 먹을 거나 올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든 돈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된다고 하는 피땀 눈물만 보이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헌금해야지, 더 열심히 한번 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되겠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진짜로 읽으면 예수님과 내가 보여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1000번째구나. 예수님이 제대로 된 번제예요. 예수님이 제사구나. 예수님이 제물이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구나. 솔로몬도 실패했구나. 다윗도 실패했구나.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군요. 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발견하고 나 발견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살인자네요. 내가 무능력자네요. 병자네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시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이네 이러고 나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계시죠? 네? 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뭐 볼 때 나오미 남편이 죽었더라 이러면 나네 이러잖아요. 룻 뭐 거지가 됐더라 이러면 저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보다가 제가 또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실어 버렸어요. 건축을 하다가 이거 못 쓸 돌인데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손을 안 댔어요. 못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손대지 아니하는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마리아거든요. 우리가 마리아라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라의 쓴물에서 나왔다고요. 마라의 쓴물. 먹으면 죽는 물. 즉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쓴물이다. 독약이다. 나는 죽었다. 생산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즉 씨가 들어온 적 없으므로 저는 생산할 가능성이 생산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즉 제가 말합니다. 거기서 마리아라는 말도 나왔고 미리암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다 뜻은 좋은 뜻입니다. 쓰다는 말이 바뀌어서 좋은 뜻으로 다 바꿔서 이제 우리 이름들을 지었겠죠. 다 자기 이름들 다 한자로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 말이 그런 좋음으로 좀 가려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무화과로 가려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쓰디쓴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뿐이잖아요. 그런 마리아에게 아들 태어날 건데 아들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아들이 전부예요. 즉 성도 교회에게는 아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을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밖에는 없잖아요. 물론 육신에 다른 아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아들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적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원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밑에 딤전 2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입니까? 중보도 한 분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죠. 중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서 매게 한다는 말이죠. 중간에 있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연결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썼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신 사이에 있는 사건이 제사죠. 그래서 제사상을 잘 차려드리면 신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다 썼는데 그러면 나와 신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의 제사 제도와 제물이니까 그게 중보 아닙니까? 중간에는 중보. 그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구나. 그럼 중보는 예수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중보기도회로 모입시다 이러고요.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요. 감히 겁도 없이 물론 써도 되기는 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저 같은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그런 말 씁시다라고 정해놨어요. 여러분. 총회에서. 근데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쓰면 안 되잖아요. 왜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래요. 그 한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한번 호시탐탐 노려볼까라고 애쓰는 놈이 마귀인데 왜 개신교인이 그 편을 드냐고요. 왜 예수라고 하는 중보 자리 자기 내가 가겠다고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용어만 개혁하면 다 되는 거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중보자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중보자가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재물을 마련할 수도 없고 재물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군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군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그분 뿐이기에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중보기도 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왜 그렇겠어요? 중보기도 하다가 실수로 까먹거든요. 중보기도 하다가 덥다고 짜증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만약에 40일 연속 한다 해놓고 하루 빼먹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안 빼먹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좀 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열심히 하는 바람에 1000번째를 하다가 게을러서 몇 번 못 가고 이래야지 그게 좀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열심히 출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개근해버려 막 이러면 뭔가 혹시 하나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거든요. 나는 실수한 적이 없어 이래 되거든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안 되네 나 어떡하지 이래 된단 말입니다. 안 되네 나 어떡하지 의 성경적인 용어가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40일 연속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못 갔어요. 나 어떡해요.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계속 청구하였으나 내가 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한테 안 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이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는 도고라고 하면 되죠. 서로 도와주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당연히 할 일이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고 해야죠. 그건 마땅히 할 일이라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따로 만듭시다 할 필요도 없는 거 이미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님이 중보기도자이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한 분이신 중보이시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프로그램을 믿어요. 다른 제도를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구원과 복을 이렇게 하니까 이 문장 구조가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복이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의도는 뭐냐 하면 구원이 곧 복이야 이 말입니다. 복이란 곧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구분하고 싶어요. 구원도 받지만 그 외에 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말씀에도 그리 적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혜도 받지만 부귀영화도 받았잖아. 이게 같은 값이면 다옹치마 막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하고 싶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좋아서 그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재물이 좋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옹치마. 예수님도 믿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말이 예수님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벌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복은 구원도 받고 나중에 추가로 복도 더 이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복입니다.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받아야 될 복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소위자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옛날에도 이랬네. 5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소위자 붙어서 욕을 했네. 그죠? 성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영어로는 세인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인트 폴, 그죠? 성 바울 할 때 성이라는 말이 성인 바울 이런 말이잖아요. 성인이라는 말은 고아가부 창녀 나그네 죄인 불임 머리끝 발끝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너 불쌍해 너 성인이야 이게 성인이에요. 근데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성인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진짜로 인도 캘커타의 빈민을 위해서 전 인생을 들리겠어요 라고 평생 사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정말 나쁜 생각 한 번 안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지가 잘해서 성인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고아 가부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고아 가부 나그네는 의라고 하는 부유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만 있다는 뜻이죠. 의라는 부유함이 없으니까 가난하다는 뜻인데 내가 한 일이 많으면 한 일의 부자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성인 아니에요. 진짜로 지옥 백성이지. 죄인만 성인입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쓰길 싫어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죄인이 성인이다 이런 말 쓰고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신앙인이고 기와불사를 많이 하는 게 아주 불신이 출중한 신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성자를 붙여주니까 중세 기독교도 성인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특히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께 기도하면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왜 더 잘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엄마니까. 엄마가 그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바로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면 안 들어주는데 엄마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성인한테 빌면 더 잘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로마 베드로 대성당입니까? 우연히 방문했다가 순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룩하다는 장소에 가서 직접 기도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순례하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뭐 봤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봤는데 성 베네딕토에게 기도하면 관절염이 낫습니다. 성 누구누구에게 기도하면 천식이 낫습니다. 천식이 있는데 그리고 낫습니다라고 팔더라는 거죠. 게다가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이게 성인 숭배가 과연 옳은가라고 개혁 신앙인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찾고 성인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꼬집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조금 존경하는 것도 그거 예수 믿는 거야 라고들 다 생각하니까 성인을 좀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묻는 거잖아요.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답이 뭡니까? 아니라네요. 아니라고 한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한 게 개신교라고요. 아니라고 해놓고 어찌 그리 훌륭한 신앙의 영웅들이 많은지 여러분 간증을 하는 영웅들이 그거 성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자라는 말만 안 쓸 뿐 성인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스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스타 간증자가 그렇게 많고 그게 성인이라는 개념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성인을 바라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봐야 될 텐데. 성경책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어떤 인물들을 유리 상자 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 상자 속에 딱 넣고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거죠.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한번 해봐야 돼. 나도 저렇게 솔로몬처럼 한번 해봐야 돼. 한 번도 그 유리 상자를 깨고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는 싶어 하는데 근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그 남자 죽이고 여자를 차지한 그 다윗이네 이런 거요. 내가 1,000명이나 여자를 갈아치우는 솔로몬이네 이런 거요. 내가 그런 죄인이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네가 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고요.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 누구누구라는 말과 여러분 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아예 같잖아요. 성도를 세인트라 그러거든요. 세인츠. 성도 여러분들이 성자들이라고요. 10억 성자가 안 돼도 카톨릭에서 성자가 안 붙여져도 여러분들이 전부 성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인에게서 찾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목표가 뭐냐 하면 성인 되는 게 목표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이잖아요. 바르게 살기 운동 무슨 로타리 클럽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거나 종교나 뭐가 다릅니까? 그거하고 똑같으면 여기 교리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성인 되는 게 종교고 복음은 나는 성인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나는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답이 성인을 바라보는 것 또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래요. 행동이 뭔데요?
마리아 신상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간증자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의 복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라고 말하는 그 행위, 그렇게 행동하는 행위가 말로는 예수 믿는 건데 행동으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겠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뭔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게, 행동을 많이 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렇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면 안 된다, 좀 행해라라고 말을 할 때 뭘 실천해라, 잘해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잘 뜯어보면 그런 자기 행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행위가 많아서 자기 자랑이 많을수록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헛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헛헌금과 헛제사와 헛주일 성수와 헛절기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 헛일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저게 나네, 이걸 못했다고요. 저 사람이 나예요. 저 죄인이 나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요게 마당을 안 밟은 거고 예수님을 만난 건데 맨날 헌금만 많이 하면, 뭔가 헌신, 헌자가 붙은 것만 많이 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재정 보고 오늘 마침 했네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름을 가려놨는데 뭐가 보이겠냐고요. 어디쯤이 내 이름이네. 여러분, 이거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고 계시고. 많이 하면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하면. 누가 많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코 묻은 돈을 언제 가져간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부 고한데. 니는 고한데 니가 뭔 돈을 버노.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이 너무 부자라가지고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와스도 싫고 나는 네가 좋아 이랬잖아요. 아하수에로가. 네가 누군데요? 에스더, 노예가 된 에스더, 나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발견하죠. 나네 이러잖아요. 노예가 된, 죄의 노예돼서 포로 잡혀있는 여자, 고아가부 나그네, 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아내 삼겠대요. 여러분이 자원하여 은혜로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다 하고 계시고,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자유가 있는 거죠. 이 자유를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 발견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를 받아주셨군요.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요것 때문에 시비를 얼마나 많이 거는지 몰라요.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네. 그 행함 없는 거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11조를 폐지하는 설교를 하네. 여기 지금 11조라는 행함을 없애라고 말을 해버린 게 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걸 보고 행함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11조네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 다 가시죠. 왜 예수님이 11조입니까? 10개 중에서 1개가 나머지 10개를 다 대표하는 걸 보고 11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시오. 중보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 나머지 피중보자를 다 중보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11조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11조 맞죠? 예수님 믿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받는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는 11조를 해야지. 꼴랑 그거 바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꼴랑 내가 하는 그거 한다고 그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거를 받으심직한 걸 드려야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제사를 드린 것이고, 제사를 끝내버린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마스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집에 자주 부르거든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계절과 상관없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 믿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답을 다시 볼게요. 답.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11조를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네가 구원받는다 해서 해방됐다 이 말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율로 아무 눈치도 안 보고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가.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닌가 보네요. 그걸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이잖아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이시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들어있어요. 내 행위에는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무슨 신앙생활이나 내가 주일 성수나 예배 드려준 거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나 헌금을 한 거나 거기에 내 구원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주업이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고 부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취미로 취향이 맞아가지고 오는 거고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말 하면 막 신성 모독이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감히 어디 그런 표현을 하냐고.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좋아하거나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혹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죽여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아니군요, 저는 아니군요, 저를 발견을 했는데 요 죄인이 바로 저군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자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아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후자가 맞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이제 알으라고, 그러니까 알아 먹으라고, 모든 것이란 뜻으로 성경책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 있죠.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충만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모든 것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가득 찼다,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뭐가 충만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충만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는 믿고 좀 더 등급이 올라가야 돼. 좀 더 올라가면 더 충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 랄랄랄랄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성령께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만큼만 계시고 뭐 이만큼은 없고 뭐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걸 보고 모든 거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한테 줬어요. 그 사람은 죄인인데 요게 있으면 뭐가 돼요? 세인트가 돼요.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이 거기서 쉬셔요. 요거 하려고 천지창조했어요. 내 머리 둘 곳 찾으려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와 새는 있는데 이러면서 머리를 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렸다 이 얘기잖아요. 머리를 뒀다, 목 잘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보고 모든 거라 그래요. 모든 거. 모든 거라는 뜻으로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아까 충만이라 했고 또 뭐 있을까요? 모든 거. 뉴턴도 그런 걸 발견했다는데 모든 것에 다 인력이 있다고. 만유 인력. 그래서 만유라는 말, 만유가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부자다 뭐 이런 얘기, 이 전부 모든 것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부유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무궁하다는 말, 여러분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이게 모든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영원이라는 단어. 이게 다 모든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즉 영원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뒷페이지. 그 모든이라는 거 찾기 전에 그 각주 3에 숫자 3에 갈오사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너희는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을래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할래요, 헌신 열심히 할래요, 헌금 많이 할래요, 요거 많이 해서 내가 상급을 받아낼래요. 그 얘기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구원인데, 예수가 구원이란 뜻인데 구원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좀 전에.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라고요. 500년 전에 이걸 했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방금 말한 거, 할례, 주일 성수, 무슨 헌신,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네요 라고 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찾아봅니다. 바로 밑에 4, 9, 7 이사야 9장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합니까? 무궁해요. 이 모든 거예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위에 앉았단 말이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말, 이 모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영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을 우리가 어디서 느끼는 거냐면요, 여기서 느껴요.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2022년 8월 7일 1시 50분 몇 초 요거예요. 그럼 몇 초 요 말은 영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몇 초 요거는 시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시공간에서 영원을 느껴버렸다고요. 요걸 보고 복 받았다고 그러고요. 시공간과 영혼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공간은 몇 초예요. 째깍째깍. 우리는 죽은 존재고, 째깍째깍 흘러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영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느낄 수 없는 영혼을 요 몇 초 딱 느껴버렸다? 이걸 보고 받을 걸 다 받았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보는 이유가 그게 뭘까 싶어서 보는 거라고요.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 싶어서.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 영혼이라는 것이. 그거를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뭐 직장생활 하다가 이걸 느껴버렸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성경책을 통하여. 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야.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조금 덜 받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들고 가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뭡니까? 하루치 일당. 그 하루치 일당 우리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겨우 부름받아서 겨우 받았는데 세상에 만족이 될 수밖에 없죠. 일도 똑바로 못했는데 무자격자인데 하나를 다 주시니까요. 그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영원입니다. 그 영원토록,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무슨 신앙생활을 할게요 라는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이 사람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이에요. 밑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뭡니까? 충만이 모든 거예요. 가득 찼어요. 충만한 데서 받아요. 예수님한테 받는 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덜 받은 게 아니고요.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반대에 있으면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기에 나의 행위는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뭡니까?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만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싹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고요. 예수님이 충만입니다. 만유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세요. 누구를 온전케 하십니까? 불완전한 자를, 즉 모자란 자를. 덜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모자란 자리고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덜 떨어졌다는 얘기가. 여러분, 모자란 자가 우리라는 얘기네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십자가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가 또 전부인 거예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빛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모든 죄가 뭡니까? 나만 하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덮여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사하게 하세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